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이 초반부에 읽었던 이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가증한 것들을 숨기는 그런 이 가증한 것들이 그림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가운데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동쪽 문을 넘어서 이 동쪽의 산을 향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멀쩡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성전으로서 의미도 그리고 그 기능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단지 그냥 하나의 장소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능력의 소실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소망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꿈도 희망도 없어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성전에서 거두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를 그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성전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물을 통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물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 성전 가운데 거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무너졌던 그 모든 성전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특권들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게 되고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 역시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행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그 문장들, 그리고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축약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면은 바로 거룩, 이 하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의무, 그것으로 너희가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 왕들이 행했던 그 음행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그 왕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다시 더럽히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한 제가 다른 곳을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따른 레위 족속들의 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시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이 이 일들을 잘못 행하면서 그 우상을 따라 행했던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멀리하겠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직분을 박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4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 한 가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죄악을 벗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악함과 속임수, 포악 이런 것들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공의와 정의 그리고 선행,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자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특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역시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요 자매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그 순수한 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통용되게 할 수 있게끔 항상 하나님의 정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은 일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서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